옆에 있는 성도님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지내셨는지 한번 앞뒤로 물어보세요. 잘 지내고 계시는가? 이게 들어오는데 왜 나는 꽃 안 달아주냐고. 안 다르신 분들은 아직 젊으신 거예요. 이제 다르신 분들은 어른이고. 그래서 이게 어버이 주의라면 사실은 어버이는 다 달아야 되는데 저도 자식이 셋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들 오래오래 사셔가지고 어른 대접을 받으려면 최소한 한갑은 넘으셔야 이제 어른의 문턱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갑하면 최고 어른이었는데, 이제 지난번에 대화를 한번 하는데, 한 50대 분이 서로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인생 얘기를 하니까, 80대신 분이 옆에서 크크 웃으시더라고. 아직 멀었다는 거죠. 한참.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장수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늘 믿음에서 이렇게 충만하셔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꽃 다신 어른들 내년에도 또 다시길 바랍니다. 이게 최고 큰 축복이에요. 올해 다른 꽃 내년에 또 다셔야 돼. 효도관광을 이번에 우리가 좀 세월호 참사가 있어도 고민을 좀 했어요. 이게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정지되는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최종적으로 꼭 가야 되는 이유를 생각한 게 뭐냐면, 효도관광을 다녀오면 그 다음 연도에 못 가는 분이 꼭 한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어떤 분은 마지막 여행이 교회에서 되실 수도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하여간 교회에서 어르신들 간다면 악착같이 가셔야 돼요. 근데 가시면요, 이게 차이가 나요. 연세 드신 어른들하고 젊은 사람들의 도우미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은 쌩쌩해요. 참 이상하죠. 세월이 그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나 봐요. 다녀오시면 그 안에서 막 열심히 뛰어놀고 힘든 여정도 다 갔다 오시는데 올 때 보면 에너지가 이게 넘치거든요. 그런데 함께 따라간 분들은 돌아올 때 보면 다 이게 막 파김치가 돼 있어요. 그럼 어디에서 그렇게 될까요? 이 삶에 대한 의욕입니다. 내가 더 기쁘게 즐겁게 이번 여행 한 번을 살더라도 행복하게, 그래가지고 간식을 나눠드리면 젊은 분들은 절반이 남거든요. 어른들은 하나도 안 남아. 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만큼 기쁘게 수용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모든 어른들, 교회 안에 계신 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 축복된 한 해가 다 되셔서 내년에도 전부 다 효도관광 가시고, 그리고 어버이 주일에는 다 꽃 다시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한 존재가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야 될 하나님의 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아기로 이 땅이 이제 잉태가 돼야 되는,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이렇게 좋은 천국에 있다가 땅에 내려가면 그렇게 무능하고 작은 보잘것없는 존재로 태어나야 되는데, 내가 험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땅에는 내가 너를 위하여 수호 천사를 미리 보내서 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는 아주 작고 무능하지만 그가 너를 돕고 그리고 함께 해줄 거다. 그런데 저는 사람들의 말을 모르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이 천국의 언어와 세상의 말이 틀려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말 배우는 거예요. 말 배우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땅에 사니까 태어나서부터 계속 배우고 익히고 해가지고 한국말이 쉽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막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도 보고 막 그러시거든요.
우리가 외국 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참 말을 배운다는 게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 사람의 말을 모르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걱정하지 마라. 너를 옆에서 지켜주는 수호천사는 너에게 말을 가르쳐 줄 거다. 그러면서 그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도와주고 계속 함께 해줄 거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배우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우리 부모님들이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면서 우리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지상에 내려가면 나쁜 사람도 많다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저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까요? 그것도 걱정하지 마라. 지상에 아무리 나쁜 사람들이 있어도 그 모든 사람을 다 막아줄 수 있는 수호천사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만을 생각하고 너만을 사랑해주고 너만을 지켜주고 너를 위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너를 막아주고 지켜줄 거야. 그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제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지금 대화도 하고 말도 나누고 그러는데 그 땅에 내려가면 말도 할 줄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아기로 태어나면 그렇게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마라. 그가 너의 손을 잡아줄 거고 너를 위해 기도해 줄 거야.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대화를 해줄 거고 너를 대신해서 나에게 모든 마음을 전해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 부모에게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도 실수로 태어나거나 잘못 태어난 존재는 없어요.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까지 부르라고 했어요. 본래 신이라는 칭호, 이건 인간을 극복하는 초월적인 단어로 만드는 용어입니다. 인간이 아님, 인간을 초월함, 인간이 근접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고귀한 단어들을 신에게 칭호로 붙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칭하라고 하셨어요. 사람을 뛰어넘어 벗어나 초월적인 존재가 돼야 되는 존재를 사람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신을 인간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인간으로 만듭니까? 아버지와 같은. 이 아버지란 하나님 빼놓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처럼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부모만이 오직 나에게 하나님 같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줄 수 없지만 부모는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한 아버지를 하나님처럼 공경하도록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인데 성경 속에 드러나는 이 말씀의 원리들을 우리가 잘 살피시면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땅에서 잘 되고 축복된 삶이 되시고 효를 하는 가정, 개인에겐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하십니다. 은혜와 축복이 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자, 전제는 주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죠. 우리는 다 주 안에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독설적인, 가장 비난하는 말로 쓰이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 형제도 몰라봐. 여러분, 이건 최고의 저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 형제도 몰라봐 라는 말은 우리가 듣는 말 중에 가장 저주스러운 말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은 절대로 들으며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의 형제를 잘 알아본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었던 첫 계명, 사람을 위한 첫 계명은 부모에게 공경을 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사람에게 해야 될 첫 번째 계명이에요. 자, 여기에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냐, 얼마나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느냐,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와 상관없습니다. 부모는 내 존재를 가능케 한 유일한 하나님의 통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부모는 공경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절대적이고 그리고 당연한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부모 형제를 몰라본다는 말이 가장 치명적인 욕입니다. 그건 여러분 비난 중에 가장 부정적인 욕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앙은 세상적인 사람이나 혹은 어떤 다른 종교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 성경의 근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말을 통하여 동일하게 우리가 꾀서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시기만 하고 어떤 분은 부모가 계시기도 하고 내가 또 부모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냥 자녀이기도 합니다. 어느 자리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가정을 만들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딱 들으면 그래, 부모님께 순종해야지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던 말씀이 받아들이기 쉬웠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부모가 자녀보다 훨씬 더 나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요, 연세 드신 분이 어쨌든 간에 하나라도 더 알고 경험도 더 많고 생각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훨씬 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하게 돼 있어요. 힘이 없어서 말만 해도 그래도 그분의 말이 옳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의 말을 순종하는 풍토,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요. 맞아, 어른이 말씀하니까 따라가야지. 경험과 경륜이라는 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됐어요. 자,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경험과 경륜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이젠 새로운 변화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변화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은 변화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꾸 도태되거나 멀어지거나 소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른들일수록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우선 외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움직이는 게 민첩하지 않잖아요. 판단하는 게 굳어버렸잖아요. 상상력이나 창조적인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과정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변화 속에 들어가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에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불리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고정된 사회 속에서 오랜 경험과 경륜이 있는 분들이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이란 뜻이 뭡니까? 먼저 태어나서 선생님이에요. 예전엔 먼저 태어나면 선생님이 됐어요. 근데 요즘은
30대 초반의 선생님, 교수님이 가르치면 50대, 60대가 수업을 들어요. 선생님이라는 개념이 예전에는 인생을 더 많이 먼저 태어난 사람이지만 이제는 얼마나 세상의 변화를 잘 알고 있고 대처할 수 있느냐의 능력이 곧 선생님이 됐습니다. 세상이 바뀐 거죠. 옛날에 할아버지가 아이에게요 가르쳐줬습니다. 농사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집안일 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어른들 섬기는 법도 가르쳐주고 다 가르쳐줬어요. 할머니는 아이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엄마는 자녀에게 딸에게 살림을 가르쳐주고 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요즘은 위에서만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건요 금방금방 지나가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대해서 가장 민첩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옛날에는 사업에 대한 모든 포인트 대상은 누구였냐면 어른들로 돼 있어요. 그 집안에 어른 한 명만 설득하면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그 물건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어른들로 돼 있어요. 자,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어른을 공경했냐면 살아있는 어른에 대한 공경, 최고 어른에 대해서 최고로 해야 되지만 죽은 분들까지 공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사라는 게 뭐냐면 죽은 분들 나이 서열대로 해갖고 높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때는 밥 잘 못 먹더라도 제사상 딱 차리면 끝나고 나면 잘 먹잖아요. 돌아가신 분한테 상다리 더 잘 차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죽었어도 돌아가셨어도 더 잘 대접받도록 만들어져 있는 구조 속에 살았어요. 자, 이게 우리가 살고 있었던 유교 문화입니다. 유교 문화는 근본적으로 죽은 사람조차도 섬기게 만듦으로 전체적인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효에 대한 것을 강화시키고 특별히 목적은 왕에게 대한 충성심을 강화하게 만든 그런 철학이죠. 왕에게 충성을 하려고 그러면 부모에겐 효해야 되고 주변 사람은 경해야 되고 그리고 형제간은 우애해야 되고 이런 예의들을 잘 지켜야만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고 해서 사실은 충을 목적으로 하기에 효를 만든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효도를 잘하기 위해 충을 잘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까지도 섬기는 그런 것들을 중요시 여겼어요. 여러분들 세월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요즘은 집안에서 누가 가장 귀하냐면 자녀들이 그냥 보물이에요. 다 그냥. 어느 집이건 다 똑같습니다. 애들이 부모님 가르쳐주고 할머니 할아버지 가르쳐줘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러잖아요. 할머니 이것도 몰라? 할아버지 이것도 몰라? 예. 예전에는 감히 쓸 수 없는 말이었죠. 어디 감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것도 모르냐는 말을 쓰겠어요. 근데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미안해해요. 머리를 끄적끄적하면서 내가 그것도 몰랐네. 애한테 배웁니다. 바뀐 거죠. 사업가들이 그래서 이제는 공략을 누구를 하느냐? 이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까지가 그들의 사업의 모든 포인트가 거기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여간 전부 다 20대처럼 보이세요? 그러면 다 좋아하는 세상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옷도요. 예전에는 어른 옷하고 젊은 사람 옷하고 이게 구분을 확연하게 뒀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점점 더 어쨌든 간에 자꾸 젊은 식으로 맞춰가고 제품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기호가 20대 초중반에 다 맞춰져 있어요. 자, 세상의 모든 흐름이 그렇게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 세상이 젊어지는 건 좋고 뿐만 아니라 창조적이고 발전하고 변화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갈등들이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 안의 갈등이라는 것은 곳곳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갈등이 들어오기 가장 어려웠던 것이 어디냐면 가족이었어요. 예전에는 아무리 사회가 급변하고 그래도 가족만큼은 갈등이 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위아래 상하 질서와 서로가 잘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윤리나 체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가족,
가족이라는 것 자체도 갈등의 온상이 되고 있고 심각한 갈등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이니까 부모님과 자식과의 갈등, 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순종을 하려고 그러면 갈등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겠죠. 그 갈등은 왜 생기는가? 이런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왜 생길까요? 우리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그냥 아랫사람, 윗사람을 배우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는 바람에 위하고 아래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숫자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라는 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결해야만 성도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을까?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생각이 왜 다를까요? 생각은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경험이 다르면 생각은 다르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교회 안에도 일제 강점기를 거친 분들이 계십니다. 조국을 잃고 암울한 일제 시대를 거쳤던 분들이 계세요. 6.25를 거치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내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듣고 목격하고 살았던 삶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정말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을 살아가면서 막노동부터 시작하고 밑바닥부터 시작하고 월세부터 시작하고 가장 밑바닥에서 인생을 일구고 살아가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올라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젊은 분들은 사회가 안정되고 조금 더 좋아졌을 때는 비뚤어진 사회 구조를 한번 바로잡아보고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길거리에 나가서 투쟁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압축적인 몇십 년의 역사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는 소통이 되질 않는 거예요.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삶의 경험이 너무 치열하게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경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또 자녀들의 경험이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해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생각과 가치관. 예를 들면 시어머니는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시집살이 한 거에 비하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며느리에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시집살이를 했는지 경험을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안 해봤어요. 단지 나를 시집살이 시키는 지금 시어머니만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경험이 다르잖아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서 대하고, 지금 이 며느리는 나를 고생시키는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화라는 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유, 어머니 세대는 어쩔 수 없었죠. 그 세대는 세상이 지금 변했어요. 여러분, 그게 마음에 있어요. 말로는 표현 못해도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갈등이 서로에 대한 거리감을 만듭니다. 경험이 달라서 상대방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경험 자체를, 사람이 인생을 경험했다는 그 자체를 틀리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존재할 수 있는 의미가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아주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거, 그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르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는 나와 인생의 경험이 달라. 인생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로 만든 나무 제품하고 돌멩이로 만든 돌멩이 제품은 틀리잖아요. 서로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 나무가 돌이 아니지? 왜 돌이 나무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나무는 나무겠거니, 돌은 돌이겠거니, 철은 철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서로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대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저분은 저런 인생의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런 삶의 과정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기 인생의 삶의 과정을 다 정당화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여러분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나는 정말 생명 걸고 인생을 살았는데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인생 잘못 살았어. 여러분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신이 나처럼 살아봤어? 내 인생이 어떤 건지 당신이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어? 이런 반감이 들게 돼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에 대한 삶의 자리에 대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삶의 경험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안 해도 우리는 다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다 세상의 풍토나 풍조나 혹은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우리는 시대의 변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반목하고 생각의 차이가 너무 멀어지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혹은 지금 바울의 말은 시대를 통과하면서 동일한 진리입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경험을 존중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신다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시겠거니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왜 저렇게밖에 못 느끼실까? 어떻게 감정을 저렇게밖에 못 가지실까? 여러분 시험지 채점하라고 자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자녀는 사실 부모를 사랑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를 보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결혼을 하고 엇갈릴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남자는 처가가 생기고 그리고 아내는 시댁이 생기면 그때부터 경험되지 않은 부모를 섬겨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요즘은 경험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 섬기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잖아요. 옛날에 20대 초반에도 결혼하고 고려시대 조선시대는 10대 중반에도 결혼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시간이 점점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경험되지 않았던, 적어도 30년 이상 경험되지 않았던 분을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으로 섬겨야 돼요. 근데 내가 그래도 어려서부터 경험한 부모라면 내가 우리 부모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우리 아버지 말투가 원래 저렇지. 우리 어머니 표현이 원래 저렇지. 아, 원래 소통하는 방식이 저런 방식이지. 자식은요, 그래도 알아요. 한 30년 살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그 경험이 일치가 돼요. 그런데 서로 엇갈림이 생길 때부터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 우리 집하고 왜 이렇게 틀리지? 틀린 게 당연하죠. 우리 집이 아니니까. 내가 시집장가 와갖고 서로 엇갈리는데 왔으니까 당연히 틀리죠. 여러분 경험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함 속에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대화할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그래야만 그 안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지점이 발견이 되게 돼 있어요. 오늘날 세상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긴다라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은 세상 속에 삽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버이날은 섬기고요, 명절 땐 섬기고요,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대가족이 모여서 어른을 공경하며 살던 시대는 아니잖아요. 1년에 몇 차례 우리가 가서 부모님 만나는 것도 사실은 만나러 가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토대예요.
뿌리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또한 부모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오늘까지 있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까지 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9절 13절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 공경에 대한 등가를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이 너희 전통이란 사람들이 이제 풍조에 밀려갖고 세상에서 이런 흐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모세 때는 부모를 모욕하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만 왔을 때만 해도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뀐 거죠. 변화되고 좋아지고 세상이 바뀐 거예요. 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 이 고르반이란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는 안 드려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한국교회 팽만에 있는 구원론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다라고 압축적으로 성경을 요약할 수 없습니다. 이 안에 뭔가를 끼워 넣어야 돼요. 예수 믿고 예수 따르다 구원받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예수 따르다 천국을 가야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만 있으니까, 뭐 구원은 받았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차표 끊듯이 그렇게 값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결단, 독생자를 보내야 되는, 독생자를 죽음의 문턱에 인간 세상에 보내야 되는 어마어마한 결단을 동반했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참혹한 인간의 세상을 살아내시면서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시고 나서 내 영혼을 살려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따르다 천국 가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이걸 압축해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것만 딱 집어넣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따르다 천당 가야 돼요. 근데 이 가운데 게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윤리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부분, 부모 자식 간에 대한 부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그 부모에게 하나님께 잘 드렸으니까 부모에게는 안 해줘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난 구원받았으니까 잘 못 살아도 된다. 이거 똑같은 의미예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원래 성경은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붙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람들이 합의를 보고 전통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폐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도에게 가장 무거운 짐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는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막말을 하고 대들기도 하고, 이게 세상의 풍조입니다. 여러분, 이건 죄입니다. 어떤 죄냐? 돌 맞아 죽을 죄입니다. 돌 맞아 죽을 죄라는 거예요. 모세 때는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약화됐고 사람들의 힘이 강화됐습니다. 사람들의 힘이 강화되다 보니까 힘없는 어른들에 대한 힘들은 약화되고, 나름대로 폐역들이나 이런 현상들이 사회의 도처에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붙으면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건 전제가 붙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건 사실이지만 여기에다가 어떤 것도 가담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칭하라고 하셨고 인간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등가 동일하게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게 바로 성경적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욕은 부모 형제도 몰라본다는 욕입니다. 여러분 이거만큼 참혹한 욕이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은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복음서하고 요한 서신에 보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가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려면 내 부모,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종교를 선택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배당에 앉아 계셔도 인간은 종교를 통해 내 욕망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합니다. 종교 생활도 합니다. 만남도 갖습니다. 내가 부모에 대한 효와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욕망을 채우기 위한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날 효를 가지고 산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절대 진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전도, 가족 전도는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가족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요? 가족의 구원은 효를 통해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기의 부모를 효성스럽게 대하는 장면을 보면 자녀는 그걸 반드시 보고 배웁니다. 하지만 불효하는 모습을 보면요, 내가 아무리 내 자식 잘해줘도 나중에 그 자식이 나에게 불효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있어요. 누군가 나를 가르쳐줘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난 못마땅해요. 그 선생님이. 그래서 못마땅하다고 막 표현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내 자녀에겐 잘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 자녀가 나를 진정한 선생님으로 인정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나도 똑같이 대우받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곳이든 간에 원리는 똑같습니다. 공경하는 것만큼 공경받는 거고 존경하는 것만큼 존경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여러분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세요? 그렇잖아요. 땅에서 잘 되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하나님처럼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분이 연세가 듣고 생각이나 말이나 모든 것들이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고 판단력이 뒤떨어진다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규정한 걸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데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효도까지는 못하더라도 불효하지 않는 것만 해도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만 해도 훌륭한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은 부모와 자녀 간에, 부모 형제 간에 항상 사랑과 우애가 있고 축복의 역사가 다 넘치셔서 성경에 예언된 축복을 다 받으시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